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한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령하시라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일종의 찬송가이기도 하고 기도집이기도 했습니다. 영감 있는 어떤 영적인 언어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격을 기도로 또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이 뭐냐 했을 때 시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찬양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함께 기도가 드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4편을 이렇게 보면은요, 시편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시편에는 찬양식도 있고 탄식의 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고 지혜의 시도 있고 또 교훈의 시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시편 34편은 이 모든 그 종류의 시가 이 34편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은 어떤 면에서 찬송시입니다. 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찬양의 시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면에서
감사의 시입니다. 6절을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감사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인데, 오늘 6절에 보면은 감사와 또 본인이 살아왔을 때 느꼈던 그런 감격, 간증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지혜의 시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마치 잠언과 흡사한 그런 지혜의 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로부터 22절은 교훈의 시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다양한 시편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특별히 그 신약에서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암시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두 강도의 이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19장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시편 34편 20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예수님의 직접 거기에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메시아의 그림자로 이곳저곳에서 시편이 메시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자주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8절 말씀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맛보다, 영어로는 테이스트, 우리 감각 중에서 미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그러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것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맛보다와 봐라, 테이스트하고 see 이런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각과 시각을 히브리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테이스트 하는 것 말고 see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보다 하는, look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inspect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들여다봐라 하는 어떤 특별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경험하라. 아주 깊게 들여다봐라. 이런 뜻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강조할 때 보면은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좀 있잖아요. 어떤 색다르고 좀 유별난 것을 경험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어떤 오감에, 어떤 감각에 너무 신앙을 의존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경험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게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목도함으로써 그를 예배하라, 사모하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주자주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소극적으로 그냥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열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참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도, 그런 걸 다 이렇게 좀 다 활용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찬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찬송 중요합니다. 또 연주도 중요합니다. 음악의 연주. 어느 교단에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성경의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기타와 피리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요즘은 막 춤도 추고 그러죠. 예배 중에.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오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경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앙의 선배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경험적인 얘기를 그분은 참 많이 했어요. 신학을 경험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성경에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어렵습니까? 그걸 설명하기조차도 힘드는데 어떻게 우리 감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깊이 묵상하는 어느 순간 머리가 확 열리면서 그 교리가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왔다. 이런 그 신학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그 경험을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특별히 예배에서 감격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표현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 때부터 다 장로교에서 이렇게 자라 나왔는데요. 우연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 지역에 미국에서는 이런 교단의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한 5, 60명 정도가 순복음 교회에서 왔어요. 한 6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순복음 교단에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때로는 그분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장로님,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모릅니다. 늘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할 때 되면 얼굴에서 땀이 흐르면서 그 세탁소에서 새벽부터 그 늦게까지 일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매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던 그런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적으로 이렇게 사모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저런 건 다른 교단에서 하는 거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험의 영역이 아니다. 일종의 비약이나 도약이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감각과 전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칸트라는 철학자 이후에 이런 경향이 강해졌어요. 신앙을 어떤 경험의 세계에서 완전히 형이상학의 세계로 신앙을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신앙은 디바인 영역이다. 신적 영역이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형태가 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는 합리적이지 않다.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 비지성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증명될 수 없는 비잉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어떤 전혀 우리하고 밖에 있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아주 역사하는 하나님이세요. 실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생각의 범위와 경험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회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어떤 느낌뿐이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어떤 느낌이다, 어떤 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객관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영어 단어로는 reasoning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아폴로제틱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변증학. 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그 reason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증명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존재하고 또 실제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데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가. 여러분,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한계적인 줄 아세요? 우리의 이 청력은요, 작은 소리도 못 듣고 큰 소리도 못 들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오해들이 어떤 것 때문에 생겨요? 서로 말을 이렇게 전하는데 정확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저희 집에 딱 둘이 있는데 가까이에서 얘기하는데도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딴 식으로 듣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정확하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미비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난센스죠. 우리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오감으로 다 이해한다? 이건 말이 안 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감각을 가지고 감지할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미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각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눈을 크게 뜬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감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감각을 또 허락하셔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런 감각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마음의 눈, 마음의 감각, the sense of heart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눈, 마음의 감각이라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았고 만졌고 친히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인간을 보고 또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알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믿음의 감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우리가 친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감각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같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다 바라봤는데도 그래서 느꼈는데도 믿음이 없이는 올바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이 참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간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는데도 끄떡마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절망하고,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달라지냐 하면은 믿음의 도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더하소서. 체험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을 더하소. 믿음의 감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소서. 그래야만이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간증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아요.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케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죄악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절대자 앞에 피조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제대로 맛보고 관찰하려고 한다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자비, 예수님의 그 단호함, 공의로움, 죄를 싫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다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말씀, 표정, 행동, 그것들이 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가장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본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감각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경험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 또 가정의 일, 또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늘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가장 본래의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았습니다. 그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혹은 우리가 무엇을 볼 때든지 들을 때든지 말할 때든지 그 모든 때 믿음의 도구를 사용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감각들도 같이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적으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용서숨 치면서 그런 예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경험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그런 감각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늘 주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을 우리가 가볍게 살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알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